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어제 기도 열심히 하셨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닮기 원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닮기 원하는, 또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닮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사랑이고,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와요. 여러분이 방송을 보게 되시는 목요일 날은 아마도 비가 그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더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비가 많이 오는데, 비 오는 날 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꽃향기가 여기서 납니다.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제 기분이 좀 좋습니다. 저는 밤에 잘 때도 빗소리를 틀어놓고 잡니다.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성경 말씀도 여러분 낭독 성경이 있고 드라마 성경이 있고 여러 버전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거를 종류별로 돌아가면서 듣기도 하고, 또 꽤 괜찮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이게 뭔가를 틀어놓고 자는데, 그 중에 가장 잠들기 쉬운 거, 잠이 빨리 드는 거는 여러분 뭘까요? 네, 어떤 사람은 성경이겠지만 저는 이 빗소리입니다. 빗소리를 들으면 심신이 안정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편안하게 빨리, 그러니까 스피디하게 그냥 훅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피곤해 지칠 때까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딜 때까지 잠을 자지 않다가 잠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 빗소리가 하여튼 빗소리와 꽃향기와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서 있으니 좋은 걸 보니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예,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꽃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또 다 차려놓고,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창문도 일부러 열어놨는데, 밖에 빗소리가 좀 들어오는 거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일부러 열어놓고 방송을 녹화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및 입당 예배를 드리고, 가장 교회에서 큰 행사를 치르고 온 세상에 우리 교회가 설립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귀한 날, 귀한 행사를 치르게 됐었는데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야 우리 교회는 걸음마를 떼는 겁니다. 행사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목사 안수식도 목사로서의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의 시작이고, 장로 장립이나 권사 취임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집사로서 취임하고 집사로 임직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날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교회도 우리는 어제가 아니죠. 지난 주일날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다 한 것 같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 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어깨와 여기 그 근육이 갑자기 경화됩니다. 굳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도 안 숙여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1, 2년 보내게 되는데, 그 시기가 목사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이고, 나도 목사인데 나는 왜 같은 대접을 안 해주지? 나는 왜 부목사로 이렇게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교만하고, 담임 목사하고 동급인 줄 알고, 다른 연세 많으신 어른 목사님들하고 나하고 같은 목사인 줄 알고, 그분들이 대접해주기 시작하거든요. 목사니까 이리 와서 같이 식사하자 그러고, 같이 얘기하자 그러고 하죠. 그전에는 저쪽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되자마자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선 줄 알죠. 네, 내가 굉장히 교만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장립하는 순간 뭐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돼가지고 안수 집사 때까지는 이제 교회에 뭐 대소사가 있으면 그 모든 것에 기도하며 과연 어떻게 섬기고 도울까를 고민하다가 장로가 되는 순간 모든 일에 야당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돼요. 가장 모든 걸 이루었다,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그 이야기와 말씀 본문이 좀 동떨어진 것 같이 느끼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고 같은 물을 마셨지만 대부분은 광야에서 불평하다, 원망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시험만을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 옛날에 우리 조상같이 않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은 뭐였을까요? 인간의 시험에는 두 가지 국면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신앙인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테스트의 국면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범죄하는 것, 죄와 죄악 그런 것들을 놓고,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가, 넘어가지 않는가에 대한 이런 템테이션의 국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당하셨던 세 가지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당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템테이션인데, 언젠가는 테스트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보통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동시에 오기도 하지만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겠죠. 홍해를 가르는 분이 물을 어디서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잡아 죽일 그런 마음이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죄를 범하게 되죠. 이게 이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 국면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증명이 되는 이건 테스트의 국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립 예배도 잘 드렸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잘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예배 드리러 다 같이 오지는 못할지라도 이제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어 갈 것이고 이런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멀리 있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모자이크 교회 온라인을 강화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도 우리 모자이크 교회의 성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서로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하고 또 한국에 있는 다른 어느 곳에 있으시든 간에 우리 교회 모자이크 교회 온라인 유튜브 페이지나 또는 우리 홈페이지나 다른 SNS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감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우주적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가 좀
이제 어떤 이 상황에서 솔루션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창립 예배도 잘 드렸겠다, 뭐 이렇게 좀 잘 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런 스스로 점검하는 또 이런 테스트가 올 수도 있고, 죄의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올 텐데, 자, 이렇게 올 때,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꼭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대도시였고, 교회도 꽤 컸습니다. 인원도 많았고, 거기에 바울이 사역하던 곳이고, 바울이 개척자였고, 희대의 설교자, 아볼로가 거기에 있었고, 저는, 죽기 전에 누구의 설교를 듣고 죽고 싶냐 그러면 아볼로 설교, 좀 듣고 싶습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사람들은 바울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를 할 정도였으니까 꼭 듣고 싶은 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고린도 사람들이 내가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짓들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도 겸하여 하게 되고, 음란함이 이루 말할 데가 없고, 네, 그러면서도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당하는 이 시험은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다. 하나님은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당하는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에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시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가의 시험이죠. 또 내가 이 정도도 이기지 못하는 시험, 사람인가라는 시험, 또 죄악의 시험, 죄악의 유혹이죠. 이런 두 가지가 동시에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고 있을 것이고, 지금 어쩌면 온라인 예배만 드리시고 오프라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나는 정말 부족한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저뿐 아니라 저보다 더 하나님이 다 이해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오지 못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저뿐 아니라 하나님은 더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나 개인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나 개인은 어떤 경우로든 시험을 당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 못해서 하나님을 버릴 만한 시험은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에 빠져서 방황하게 될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버릴 시험, 하나님을 떠날 시험, 이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원망만이 아니라 그 시험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및 입당 예배를 잘 마쳤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히 시험을 당할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시험 한가운데 있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 교회가 이 세상의 구원의 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요, 구원의 복음의 어떤 전진 기지요, 이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시험을 당연히 당할 텐데,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시험만 주신다. 이기지 못할 건 주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시험의 크기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과 상관이 있어요.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크고 작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향해 가는 마음이 크고 작은 거지 시험의 사이즈가 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누가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우리 대낮부터 하는 클럽 있단다? 이러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 같이 죽인다고 해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신앙의 차이지 시험의 사이즈가 차이가 아니에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하는 사탄의 시험은 한계가 늘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지 못하게 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그런 유혹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보태서 말하자면 우리가 시험 들었냐? 라고 말할 때는 교회에서 상처받았냐? 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시험은 그런 게 아니죠. 시험을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무슨 일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는 거라고 하죠.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문제고, 상황은 이렇지만 내가 죄악에서 얼마나 벗어나려고 하느냐의 문제라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시험은 그런 겁니다. 시험은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거의 100%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문제지 바깥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보니 그렇고, 목사로서 여러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와보니 그렇습니다. 내 문제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나는 연약하다는 걸 늘 고백하시고, 나만 고난 겪는 게 아니고 나만 이런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님을 고백하시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이제 흩어져서, 온 세상에 흩어져라고 하니까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숫자로는 많지 않아요.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라는 걸 믿으시고, 또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최 목사였습니다.